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사면초가 속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 알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는 사자성어를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모두 적에게 포위되거나 누구의 지지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고립된 상태를 이르는 말.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의 도움을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네 방향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이죠. 잠깐 중국의 역사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잠깐 중국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 진시 황제가 다스리던 진나라가 멸망하고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중국 대륙의 그 패권을 놓고 다루던 초한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라가 초나라를 포위했고 그 한나라의 포위망은 뚫리지 않고 점점 초나라의 진영을 포위해 왔습니다. 이때 한나라 군대에서는 초나라를 무조건 들어가서 침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싼 채로, 성을 쭉 둘러싼 채로 이 초나라 군대의 사기를 걷기 위해서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이 포위망을 뚫기도 어려운데, 그런 희망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언제 한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멸망하게 할지 막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고향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니 이 초나라 군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점점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초나라 군대에서는 탈영병이 늘어났고 장수들도 탈영을 하고 점점 사기가 떨어지고 결국 초나라는 한나라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병사를 모두 잃은 항우는 슬프게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결국 한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국 경극이 있습니다. 이 경극을 또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모르시죠? 패왕비, 맞습니다. 역시 패왕별이입니다. 이 패왕별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항우처럼, 초나라의 항우처럼 이렇게 사면초가에 처할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습니다. 그런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기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면초가에 놓인 그리스도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두려워도 기도하라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매우 그 국제 정세가 혼란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른 뒤에 요새들과 성을 튼튼하게 쌓고 군대를 키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산당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에서는 그의 방백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바댜, 스가랴, 또 미가야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방백들을 온 유대 땅으로 보내서 여러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온 유다, 모든 유다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키우기보다, 뭔가 내실을 다지기보다, 힘을 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처음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려고 바다 저쪽 아람에서 군대를 이끌고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군사력을 키워내서 강한 나라를 만들기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그런 백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던 여호사밧이 이런 사면초가 이렇게 나를 점점 둘러싸고 적군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가 두려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던 이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왜 점점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 거지라고 두려웠을 수도, 정말 진심으로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두려운 일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두려워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점점 이 마음이 커져서 두려움이 나에게 죄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때마다 이러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자책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질책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다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다음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를 간절히 구했다, 여호와를 찾았다, 이런 여호와를 구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찾았는지 아닌지가 이 왕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의지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슬픈 결말을 맞았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한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매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금식하며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듯이 우리도 두려운 일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에 더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여호사밧이 그랬듯이 두려워도 모든 일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사면초가를 어떻게 뚫어내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거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도움의 요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냥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실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은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착하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내지 말라고 했던 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세일 사람들이 우리가 진멸하지 않고 저렇게 잘 살려뒀는데 그들이 은혜를 모르고 우리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죠? 하나님, 그는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기도 속에는 그의 확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답답함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리고 그들의 이 문제를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맞설 수조차 없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 그의 입에서 방금 읽었던 이 6절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못할 만큼 그의 군사력이 약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장 10절에서는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서 싸움을 걸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맞붙어 볼 만한 그런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크고 용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아주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군사력이 있지만 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것이었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나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면초가에 처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돈이 조금 있다고, 능력이 조금 있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 순발력이 있다고, 이 상황을 보니 대충 어떻게 해보니까 내가 좀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면 내가 이 위기를 잘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주머니를 뒤져보고 어디 뭐 괜찮은 거 없나 주머니를 뒤져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 기도를 하기보다 그 시간에 내가 뭘 한번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머리로 계산을 하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단과 방법 다 내려놓고 가장 확실한 도움이신, 그냥 1 빼놓고 99 이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 100의 도움이신 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피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의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죠? 그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상황을 맞지도 않고 맞더라도 그냥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스무스하게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제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저한테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일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상황이 종료되는 걸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너희를 공격하려고 오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에서 내 코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적군들을 그 현장에서 만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장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들,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칠 일들 두려우십니까? 두렵죠. 걱정되십니까? 당연히 걱정되죠. 잠도 못 잘 정도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척 던져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냥 보고 난 뒤에서 뒤돌아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을 맞닥뜨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가세요 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자리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위로와 확신의 말씀입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위로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든든한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도 또 한 번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가라, 저 전쟁터로 나가라고 명령을 했을 때 정예 부대를 끌고 막강한 군대를 끌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전쟁터로 나가서 정예 부대를 맨 앞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먼저 앞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이 나타나서 적들을 치시고 그들을 치러 왔던 적들이 서로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그 현장으로 나가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두려우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너는 할 것 없으니 그냥 나가라. 이 싸움은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적군이 몰려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요, 두려워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골짜기는 자칫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참하게 피 흘리며 비참한 모습으로 후퇴하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도, 절망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하고 싶은 그곳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갈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축복의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좌절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삶을,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피하지 말고 똑똑히 두 눈으로 그 현장에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도 말을 들었으면 지금 보니까 한 25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세 나와야겠죠. 당연 안 나오시려고 그랬어요. 당연히 나오셔야겠죠. 그런데 시간 되시는 분들만 나오고 상황 되시는 분들만 나오고 그래 이른 시간이 새벽 5시 얼마나 이른 시간입니까? 나오려면 4시에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이른 시간입니까? 그냥 내가 대표로 일어나서 갔다 올게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겠지 않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면초가에 빠져서 있는 분들이 분명히 지금 이 안에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척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타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두근두근하고 작은 공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앞두고 있는 특세를 앞두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원수들이 이때다 싶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쓴다는 더 많이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금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세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참 특별한 걸 좋아한다. 특별 세일, 특별 손님, 특별 한정, 특별 새벽 부흥회, 특별한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40일이면 40일,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3주를 특세를 했었는데 3주면 3주,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래 이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라고 이 특별에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한 시간에 어떻게든 내가 이 특별함을 쟁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에 눈이 멀어서 출석 도장을 찍는 데에 눈이 멀고 스티커 붙이는 데에 집중을 하고 그 6번 스티커 붙이는 거에 만족해서 아싸 난 특세 전참했어 개근했어 그거에 뿌듯해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나와서 졸더라도 그냥 나왔다는 거에 만족하고 그렇게 해도 나오셔도 좋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특별함에만 집중하지 말자는 겁니다. 특세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 특세 기간 동안 가득했던 자리가 저는 가득해질 거라고 믿지만 새벽에 믿지만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마음에 그 특별함은 사라지고 그래 특세 때 기도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세상에 눈을 돌립니다. 출석을 채우는 것이 목표였던 것처럼 그 목표를 채우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특세, 특별한 새벽 부흥에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던 것처럼 마치 그 기회를 놓치면 특세 못 나갔어 나 기도 못했어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특세, 특별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주에 특세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죠? 뭐 없나요?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특별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매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특별 집회, 그런 특별함에만 눈이 돌아가서, 표현이 좀 과격했나요? 그런 특별함에만 눈을 집중해서 그 특별함만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주시는 그 특별함, 그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번에 특세가 시작이 되어서 이 새벽에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정말 이 우리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사면초가 속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면초가에 속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무능하다고, 나는 도저히 여기서 일어날 수 없다고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면초가에 속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면초가 속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면초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는 우리 하나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다락방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며 그 자리에 나갈 때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